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인데요. 12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죄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예레미야를 봤고요. 일단 예레미야는 어제 QTV 본문으로 일단락 중단이 되고 그리고 오늘부터 말일까지는 시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시는 누구의 시일까요?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시. 모세의 유일한 시편이에요. 모세의 유일한 시편이 몇 편이라고요? 시편 90편이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모세의 시편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은 시이기 때문에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모세의 시를 보려면 잘 이해하려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모세는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이 강력한 지배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람이죠. 구원하는 것도 이 강력한 이집트의 손아귀에서 구원을 해내려면 그냥 나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10번의 연속적인 재앙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재앙들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모세가 이미 예고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는데 그 예고대로 그런 재앙들이 10번이나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만약에 어떤 재앙이 일어났어요. 재앙이 일어난 것을 보고 모세가 거봐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이야. 심판이야. 이렇게 말했다면 그러면 모세의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 예고를 모세가 했고 그 예고한 대로 일어난 재앙이 10번이나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일어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모세를 무시할 수 없었죠. 특히나 이집트는 온갖 신들이 굉장히 많은 신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신들의 나라인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 일어나는 이 기적들, 재앙들을 어떤 이집트의 신도 막지를 못했어요. 막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번도 모세처럼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한 신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들을 모세가 나타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그대로 10가지나 그 무시무시한 재앙들로 인하여서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가 거의 초토화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당시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모세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예, 신처럼 보였겠죠. 하나님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과장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는요. 그 당시에 신격화되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파라오 앞에서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신 같은 존재인 파라오에게 모세가 신같이 여겨질 거라는 거예요.
파라오뿐만 아니고요. 이집트인들도 이스라엘인들도 모세가 아마 신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 이후에도 모세의 행보를 보면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바다가 갈라졌어요. 다시 손을 내밀었더니 그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최강 기마 부대였던 이 이집트의 부대가 한꺼번에 이 홍해에 수몰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는데 그 광채가 그냥 얼굴빛 좋네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밝은 광채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두려워할 정도여서 수건을 얼굴에 덮지 않으면 안 될 그 정도였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도요 모세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하나님처럼 보였을 겁니다. 시편 90편은 그런 모세가 쓴 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하나님에게 주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여 주여 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 감흥이 없는데요.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처럼 여겨지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주인을 섬겼던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주여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직관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주여라고 했을 때 이 신처럼 보이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구나 라고 하는 여기에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처가 되셨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거처를 주셨다가 아니에요. 거처를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처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어떤 지역, 이게 이스라엘의 거처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라고 모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넓고 견고하고 궁궐 같은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으면 진정한 안정을 취할 수 없고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진정한 깊은 내면의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모세처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대궐 같은 집, 아파트 이게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이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세요. 모세가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을 의미합니다. 진짜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산과 땅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고백과 그리고 그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모든 시공간과 만물과 모든 물리법칙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 멀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세계, 시공간, 만물, 모든 물리법칙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지배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소설 작가는요, 자신이 쓴 소설 작품 위에 있고 그래서 소설 작품 안의 세계관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세계관을 지배하는 존재인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작품은 길이 남아도 작가는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명작들을 남겨서 그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지만 오래전에 셰익스피어는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인 모든 세계는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남아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작가가 작품 안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그것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시공간 만물 물리 법칙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달에 이번 달이군요. 토저의 인간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었는데 그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시공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공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공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만든 고안해낸 모든 우상들, 모든 신들은 사람의 그 시공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되고 끝없이 알아가야 되는 분이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지배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만물에 대한 주권과 능력과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성경은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그 사실이 진짜인지 그것을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도 봐야 돼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성령님을 통해 다양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산과 땅과 세계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모세가 했죠. 근데 이 모세는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비해서 사람은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오늘 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사람의 생명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내 생명의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이든 자살이든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죽이는, 또 전쟁을 벌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죠. 반면에 사람이 아무리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내 마음대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를 모세가 썼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세요. 모세는 당시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대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의 느보산 꼭대기 위에서 가나안 땅을 그냥 훑어보기만 하고 둘러보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당시 모세가 120살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노쇠해서 죽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굉장히 건강했어요. 어느 정도로 뭐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걸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산꼭대기, 느보산, 가나안 땅이 이렇게 전체가 조망이 보일 정도의 느보산 꼭대기에 제 발로 걸어서 올라가서 그걸 다 둘러볼 정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건강했던 겁니까? 그렇게 건강했던 모세가 죽은 이유는 노쇠해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신으로 보일 정도로 위대해 보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단 하루도 스스로의 의지로 연장시킬 수가 없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근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모세를 거부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게 하신 것, 건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죽게 하신 게 정말 하나님 너무하셨다, 가혹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는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지금 순간적으로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는 이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문제, 이 사건 자체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직접 들어갔다면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진짜 신이 됐을 거예요. 모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우상화했을 겁니다. 그게 분명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거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신데 모세가 우상화돼 버리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모세에게도 이건 큰 화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추앙하니까 모세에게 좋은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세에게도 큰 화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한 모세를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자신의 사명을 이제 끝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명예로운 은혜로운 조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모세는 오매불망하던 가나안 땅을 직접 발로 밟아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대신에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천국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더구나 모세가 늘 가나안 땅보다 더 오매불망했던 게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 그래서 담대하게도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일생 동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가깝게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모세는요. 죽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에 있는 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백성들에게 이
90편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나 역시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5절 6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버리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자, 모세가 말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간 사건이 뭐예요? 홍해 사건 아니겠어요? 홍해 사건. 그걸 직접 경험했잖아요. 홍해 사건. 모세는 자신이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원상복구됨으로써 이집트 군대가 완전히 수몰되었던 이 일을 떠올리면서 그 모든 일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셨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 라고 하셔서 손을 내밀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랬더니 당대 최강 군대였던 이집트의 기마부대가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한꺼번에 몰살되었습니다. 이 최강 이집트 부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 만에 시들어버리는 들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뿐만 아니고요, 인류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포기 풀, 하루 만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임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 바벨론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이 다니엘서에 많은 이유는요, 정말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세계 역사에서도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얼마나 놀라움의 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서만 발견됐을 때는 사람들이 그걸 신화로 취급했어요. 그러나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유적지가 발굴이 되면서 비로소 성경의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일부분만 유적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적을 통해서도 현대인들은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 고대에 어떻게 이런 문명을,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고 그 문명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당시 건설한 바벨론의 공중정원은요, 지금의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거대한 신상 꿈을 꾸게 하셨죠.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을 능가할 정도의 거대한 제국들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제국들은 모두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남는 제국은 오직 뜨인 돌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 정말 세계를 제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건설한 도시들을 내려다보면서 이 자아도취에 빠지면서 스스로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스스로를 찬양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찬양하고 있을 그때 호련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의 왕인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린 게 다니엘서에 그대로 다 실려 있어요. 다니엘서 4장 31절부터 32절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이 직접 쓴 조서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자화자찬하고 있었을 그때라는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난 즉시로 느부갓네살의 그 총명했던 지성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그래서 왕위에서도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들에서 짐승처럼 지냈다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조서에 썼어요. 자신이 그런 때를 지냈다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자신에게 지성을 돌려주셨을 때, 그때서야 자신의 총명이 돌아왔고, 그리고 다시 왕좌를 되찾을 수 있었노라고,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공개적으로 기록하고 온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에게 다 공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강력하고 위대한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들의 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러나 젊은 나이 30대에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하심으로써 죽은 거예요. 로마의 시저, 몽골의 칭기즈칸, 여러분, 들풀처럼 한순간의 영광일 뿐임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어제까지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했죠. 여러분, 어제까지의 본문이 예레미야 25장인데요. 25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유다를 멸망시켰고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이 영원 불패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 바벨론은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그게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과 70년 만에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보이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바벨론 제국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냐? 현대인들도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정도의 그와 같은 제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도 불과 70년 만에, 수백 년 후가 아니에요. 70년 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70년 만에 그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죠. 이것이 역사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모세가 노래한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나라는 풀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70을 살고 80을 살고 강건해서 100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풀처럼 유한한 존재들이죠. 7절을 보세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세상의 어떤 정복자도 어떤 지혜자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뿐이죠. 8절을 보세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막 장렬할 때 손바닥을 이렇게 대면 이게 태양이 빛이 너무 강렬해서 손바닥을 거의 이렇게 좀 투명하게, 약간 투명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뼈나 이런 윤곽이 좀 보일 때가 있죠. 근데 그보다도 엑스레이를 쬐면 어때요? 엑스레이를 쬐면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몸 안에 있는 어떤 그 조직, 골격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그럴 때는 사람의 마음에,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깊은 동기의 죄악과 악함까지도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주님 앞에 다 놓였다고. 은밀한 죄가 주의 얼굴빛 가운데 다 노출된다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모든 증거들을 다 이미 가지고 있는 판사 앞에 선 죄인처럼 어떤 말에 그 핑계도 될 수 없고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이고 모세 자신도 예외가 아님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와 같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장본이지만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그 행한 일들을 일으킨 그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늘 잊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짧고 유한할 뿐만 아니고 그와 같이 짧고 유한한 인생도 죄악 가운데서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이렇게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주의 목전에는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모세는 120세를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120년 정도가 아니고 1000년조차도 한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라는 거죠. 영원한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성경 공부할 때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원하다는 것은 그냥 오래 사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는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12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기를. 그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임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언제 죽을지 알려주세요. 인간의 수명을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깨닫는 마음. 이것을 주시라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죠. 13, 14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들풀처럼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는 이렇게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에 비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영생을 누구도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허무와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깨달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를 꿰뚫어 보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가 있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울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음을. 이 땅의 삶이
길고 길고 긴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고통이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은 자신의 능력도 지혜도 아니었음을 밝히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없이는 그저 한순간에 지나가는 풀과 같은 존재일 뿐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이라고 성경의 시편 90편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비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인류가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편 90편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남겨준 거죠.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성인의 반열로 올립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을 반하나님쯤으로 생각하고 숭배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실제로 그와 같은 성인들에게 기도합니다. 제가 세계 테마 기행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서양 이런 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그 성당 이런 데를 찾아가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성인들의 모습을 조각한 동상, 석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좀 재밌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발이 맨들맨들해요. 그 석상, 동상. 발이 맨들맨들해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물며 모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 모세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세의 무덤을 숨긴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날에도 유적지에는요, 세례 요한의 무덤터, 누구의 무덤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면서 기도하면서 복을 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고 반하나님처럼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고요,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은사가 나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사를 행하는 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능력과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그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구할 대상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세처럼 그저 유한한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소망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자기의 인생조차 건져낼 수가 없는 연약하고 유약한 들풀과도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영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분인데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요. 무한한 하나님의 전능하시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만 하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고 인생의 영원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